다 같이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대한민국의 정부와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뛰어난 지혜와 역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탐관 오리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직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넘쳐나서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튼튼한 나라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정부와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재정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을 지급함에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탐욕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거룩한 사명감으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헛돈이 나가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한 꼭 필요한 것에는 신속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귀한 마중물 역할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재정 지체를 위해서 기도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기 안에
마음과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결벽증, 성격장애나 공포증, 적응장애나 자폐증 등등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질환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마음과 정신적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72편 72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는 표현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 72편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72편은 표지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시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시편이 지어졌느냐? 다윗이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으니까 왕을 이어받은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너는 이런 왕이 되어라라고 솔로몬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 기도문 형식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될 모든 왕들이 이런 왕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담아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72편입니다. 즉 앞으로 이런 왕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 솔로몬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은 이제 앞으로 등극하게 될 다윗 왕조의 모든 왕들을 위한 공적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다윗 왕조에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제 이 다윗 왕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2편은 가장 이상적인 왕인 메시아의 모델을 따라서 메시아는 바로 이런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편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시는 이 메시아는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메시아는 주의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메시아는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맘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힘없는 자라고 해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로
공평하게 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메시아가 공의와 정의를 내팽개치고 나는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 땅에 와서 불의와 불법을 동원해서 재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장 세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간이 사는 모든 나라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법부의 공정성 훼손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떤 정부든지 간에 다 똑같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을 조사하면 검찰 독재라고 비판하고 상대방을 조사하면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부든지 간에 다 똑같았습니다. 어찌됐든 사법부의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 결과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관 예우나 호화 변호사를 고용한 쪽이 아무래도 높은 재판 승률을 보이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불공정한 사례들로 인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쓸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국선 변호사조차 고용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쓴 사람하고는 재판 승률에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즉 현실적으로 돈이 있으면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돈이 없으면 변호사도 제대로 고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사회 구조상 불공정한 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직 공의와 정의로 준엄하게 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이고 궁핍한 자들을 압박하는 불의한 자들을 공의로 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특별한 문구가 나옵니다. 그냥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신다고 나와 있지 않고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재판하신다고 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도 공의로 재판하시며 주의 백성도 공과로 분명하게 판결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크나큰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심판조차 재판조차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바로 구원파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정상 참작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서 주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백성이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제가 목사라고 해서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공의와 정의로 목사인 저도 재판하시니까 저도 심판받을 건 받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혼날 건 혼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과거 했던 말과 행동들은 잊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지었던 말과 행동들 여러분 다 잊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우리의 삶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하나 물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두려워서 하루하루 말씀 보는 것이 참 너무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안 떨리세요? 저만 떨리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더 큰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날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재판정 앞에 서기만 해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재판정의 그 분위기에 딱 압도되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어떻게 안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안 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회개한다면 두렵고 떨릴 그 죄악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지워주시는 거예요. 아, 너 이거 회개했었지? 이건 지워줄게. 너 이거 회개했었지? 지워줄게. 이건 넘어가도 되겠구나. 넘어가도 되겠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재판 받을 때 두렵고 떨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는 행여라도 제가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안한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지었고도 죄를 짓는 것도 모르고 평안하게 사는 거, 평안하게 살면 좋겠죠, 행복하면. 그러나 내가 죄 지은 것도 모르고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렵고 떨리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재판대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메시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겸비한 심령으로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메시아는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십니다. 우리 6절을 봉독합니다. 왕은 풀을 벤 들에 내리는 비와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아서. 여기서 베어낸 풀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불의한 자들의 그 압제로 인해서 연약해진 자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굳이 꺾지 않아도 이미 상했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렇죠? 또한 꺼져가는 등불도 이미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진행형이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그러면 그냥 두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은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어낸 불은 어떻습니까? 이런 요즘 벌초하는 분들이 아파트 단지들마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터로 막 전기 그 제초기로 제초들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베어낸 불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다 바싹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망이 없는 죽은 존재들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뱀풀이든 상한 갈대든 꺼져가는 등불이든 간에 스스로는 자생할 수 없는 버림받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풀을 베어내서 다 죽어버릴 상황에도 땅을 적시는 소나기처럼 비를 내려주시니까 죽어가던 풀들도 다시 새롭게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한 갈대에도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에도 성령의 기름을 제공해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는 이 땅에 죽어가던 모든 영혼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죽어가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생기를 풍성하게 받아서 우리 모두 다 새롭게 소생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메시아는 평강으로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메시아가 오시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낮아지는 그 믿음의 의인들이 흥왕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사라져버릴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흥왕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평강으로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도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많은 돈을 가지고도 누가 뺏어갈까 봐 불안에 떨고, 한 치 앞도 몰라서 날마다 불안에 떠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과 또한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진다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함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평강을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는 주님이신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평생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되는지 시편 34편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혈기왕성한 젊은 사자는 오히려 사냥에 실패하면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결국 평강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법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이 땅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치고 여호와의 생기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우리는 평강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메시아가 어서 빨리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오니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셔서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어서 오셔서 이 땅에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마라나타 어서 오셔서 평강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받을 때 두렵고 떨리지 않도록 하나님 겸비한 심령으로 그때그때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재판을 무시하며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의 향기를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 안에서 평강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엘러시안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자손 대대로 모든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사라지도록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생기도 날마다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기도 쌓는 분들이 메시아를 향한 마라나타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메시아를 만나는 영적인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메시아의 임재를 통해 평강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